잠깐 광고 먼저 하고 광고 말씀드리면 28일 5월 마지막 주일 우리 청주원관자 잔치 하기로 계속 미리 말씀드렸고, 그래서 탁구 대회도 있긴 하지만 탁구 대회뿐만 아니라 좋은 영화도 상영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자로 경품도 이렇게 선정하는 작업을 이렇게 거치면서 식사도 하고 또 풍성한 선물도 좀 받고, 그래서 여러분 잔치에는 그쵸, 먹거리가 중요하고 또 갈 때 또 선물도 잘 챙겨 드릴 테니까 올 가정의 달 가족들과 이하면 온 가족이 함께 하시면 꼭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꼭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좀 보시고 편하게 계시다가 식사도 좀 하시고 돌아가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가정의 달에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들, 그래서 응답의 은혜들이 있기를 정말 축복하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게 되면서 느헤미야가 1장에 지난 1장에 고국의 형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듣고 금식하고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도 듣고, 어쩌면 자신의 지위, 이렇게 왕 앞에 인정받고 있는 이 지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닥사다 왕 제 12년 그랬으니 거기에 4개월 정도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불타 있고 뭔가 자신이 하고 싶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좀처럼 이제 기회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 기간 동안에 보통 이 왕은 일단 겨울철이니까 좀 따뜻한 곳에 가서 지내는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잠깐 비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고 한 4개월 지난 다음에 자신이 왕을 대하게 되었는데 자신에게 얼굴이 거기 오늘 본문처럼 수심이 가득해서 뭔가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서 이 일이 실마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에 이제 간증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11절 앞에 오늘 1장 11절 말씀 같이 1장 앞에 거예요. 성경 보면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일단은 이 왕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게, 모든 이 형통하게 잘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4개월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 기도했는데 그 기도, 그래서 오늘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된 거죠.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도 이게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한 기도. 근데 그 기도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가 오늘 본문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지는데요. 즉 왕이신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나아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허락받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는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일날 말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여러분답에 보면 기도는 영적 대화이면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답이 기도가 뭔가 그랬을 때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과 영적 대화이고, 그 뒤에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은 내 뜻을 어떻게 하려고요?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과 간구조차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구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보니까 적어도 그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선뜻 말 못하는 겁니다. 왕에게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 그럼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 앞에 우리 에스라처럼 아마 느헤미야도 충분히 왕이 들어줄 만한 내용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소원을, 바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개월 기도했다고요? 4개월을 기도했다고요. 소원과 간구조차도 그러니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적어도 왕의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 갖추어진 상태여야 되고, 그것도 왕이 허락해 줘야만 될 수 있다. 자, 느헤미야 기도가,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서 기도가 응답되어 4개월 동안 주어지는 기도 가운데 결국 응답이 되어졌는데, 그 응답을 보니까 정리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요구할 수 없죠. 왕에게 신임을 받고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요구해도 왕이 인정을 하고 허락해야지 그것이 해결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절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형통케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면 결국 아닥사스 왕이 허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4개월 만에 응답이 되어지는, 응답돼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 보니까 기도가 응답되려면 적어도 그 왕이 신임받고 인정받을 자격 첫 번째, 그 다음에 왕이 그걸 허락해 줘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응답이라는 열매는 보니까요, 우리가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격, 이 두 가지 자격을 완벽하게 얻었더라고요. 해결된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시작한다고요?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어떻게 시작하셨다고요?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다는 것은 기도가 어떤 내용이, 어떤 간구 내용이든 간에 그 기도의 시작이 아버지라고 시작한 것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관계로 출발한다.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첫 번째가 되어져야 합니다. 왕에게, 하나님 앞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자격을 얻었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느헤미야도 그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난주 말처럼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그 바사 제국 안에서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자격을, 신임을 얻기까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자격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라고 원한 것이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오늘 본문에 왕이 허락지 않으면 실은 안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의 소원 가지고 있었잖아.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이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이 다 아버지가 아시니까 들으시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마친다고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들으시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가 응답되는 4개월의 기도 가운데 그 응답의 기쁨을 어떻게 그가 경험하게 되었느냐 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자,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 말씀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정리를 한번 하고 느헤미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근거에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에 자기가 1절 보면 이전에 보니까 내가 포도주를 왕께 드렸어요. 4개월 만에 만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전에는 자기가 뭐가 없었어요? 왕 앞에 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굴에 어떤 드러나는 수심, 이렇게 왕이 볼 때 이 수심이라는 단어가요, 나쁜 것,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왕이 딱 볼 때 불편했던 겁니다. 금식하며 아마 기도했겠죠. 왕이 봤을 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당시 법으로는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왕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왕을 불쾌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왕이 봤을 때 왕이 불쾌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먼저 물어보는 거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게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에 나타나 버렸으니까요. 그 당시 법에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 당시는 이 바사 제국은 기본적으로 다 신하들은 얼굴이 밝아야 된답니다. 이게 이제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얼굴을 밝게 해야지, 얼굴을 밝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신 대로 계속 시해도 있고 왕을 죽이기도 하고 반역도 일어나는 왕국이니까 언제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얼굴이 늘,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왕이 먼저 살펴주는 거죠. 이런 일은 전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왕이 지금 하고자 한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실은 왕이 해결할 이유가 없잖아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얼굴의 근심, 나타난 어떤 수심, 걱정, 왕을 불쾌하게 하는, 왕 앞에서 굳어져 있는 이 얼굴, 이거는 왕이 해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고요? 왕이 해결하고자 하잖아요. 느헤미야가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왕이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왕이 너 병이 없는데 이거 무슨 필연 너 근심이 있구나. 그게 무엇인지.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깜짝 놀란 거죠. 왕이 뭔지 알아버렸으니까요. 구하기도 전에 왕이 지금 해결하려고 하니까 두렵긴 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머뭇머뭇거렸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머뭇머뭇 이유가 없잖아요.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로 고백을 합니다. 왕이 이렇게 해줬으니까요. 왕이 살펴주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 앞에 불충한 것 큰일 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얼마나 왕이 느헤미야를 신임하고 있는지 불충을 책망하기 전에 이 느헤미야의 먼저 얼굴을 살펴서 수심이 있는 거 보고 왕이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식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느헤미야가 응답됨을 안 거죠.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됨을 안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고백하는 거죠. 조상들, 내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러이러 여전히 황폐하고 있고 성물이 불타있고 이런 형편을 들었는데 왕이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제 수심, 걱정에 곁으로 드러나게 왕을 불쾌하고 불충하게 한 것은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설령 그렇더라도 진실하게 했더라도 왕이 그거 상관없이 그 일로 큰 책망을 하거나 그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4절 말씀을 자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요. 하나님 응답하셨다고요. 왕이 이렇게 하고자 한다고 이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왕의 입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어떻게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묵도하고 그랬어요. 그 순간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는 찾아보니까 저 묵도했다는 단어는 많이 이렇게 의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묵도했다 그 말인,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단어 자체가 중재하다, 개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개입을, 하나님 개입해 주시라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중재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속으로 기도했다는 뜻. 그래서 묵도라고 써놨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라 상황을 깨달았는데 저렇게 순간 묵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뭘 바랬다고요? 중재하고 개입.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늘 항상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예전에 한번 하면서 제가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 신중한 사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사람, 신중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랬는데 그 순간에 중재에 개입을 했던, 중재하고 개입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가 있어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묵지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네, 6절 자 6절 시작. 그때 왕도 왕의 곁에 네, 앉아 거기만. 있더라. 자, 그때 누가 있었어요? 왕 곁에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유가, 그 묵도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기도했다고요? 왕과 그 옆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신하가 왕을 불쾌하게 한 겁니다. 그것도 술 맡은 관원이요. 술을 자기가 직접 가져와서 왕에게 드리는 이 느헤미야가 왕을 불쾌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수심을 갑자기 왕을 불쾌하게 한 거.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냥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왕은 느헤미야를 위해서 너그럽고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옆에 왕후가 만약 이 상황에 개입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왕후가 어떻게 왕이 신하에게, 신하가 왕에게 구하고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왕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왕이 어떻게 신하의 마음을 헤아려서 지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법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법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제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면서 이제 오늘날 같으면 운전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사고가 또 났어요. 큰 사고는 아니고 꿍 찌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도 잘 해가지고 서로 잘못해 이렇게 했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꼭 한 하루 이틀 뒤에 연락이 오는 거죠. 나 병원이라고. 병원이다. 아프다고. 온몸이 아프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가만 보니까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자, 나는 괜찮았어요. 나는 뭐 큰 사고도 아니고 몸도 괜찮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 거죠. 집에 가서 사고 났는데 괜찮아 이렇게 정리했다. 그러면 머리 옆에서 이런, 그 자리에 바로 누워야지. 목 잡고 누워야지. 병원 가야 된다. 병원 가라고. 그런 일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 옆에 사람 때문에 본인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겁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었거든요. 사고 뒤에 이렇게 꿍 받았는데 앞에 차 흔적도 안 남아요. 범퍼끼리 꿍 받았는데 이렇게 하려고 끝났어요. 근데 다음 날 전화 오더라고요. 2명 입원했다. 그 다음 날 또 2명 입원했다. 그다음 계속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내가 이제 잘못해서 받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자, 이 상황을 딱 생각해 보니까 왕후가 옆에 있다가 태희 있잖아요. 그때 왕후도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근데 옆에 왕후가 왕이죠. 이거 법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왕이 권위를 가지고 물어서 너 어떻게 하고 책망할 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왕이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줄까? 이 정도까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들 한다고. 왕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왕이 제대로 통치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혹시 했었더라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지만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순간 묵도를 했을까? 근데 묵도라는 단어가 중지의 개입입니다. 자, 사람이 개입하기 전에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 사이에 이런 일들, 말 오가는 일들, 관계 이렇게 맺어가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심, 하나님의 중재, 사람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말을 낳고 예상하지 못한 일로 돌아왔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는 절대 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뭐 오해가 있을 수 있죠. 목사님이 이랬대 저랬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다 그분들 붙잡고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좀처럼 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들 이미 이렇게 이야기한 거 수습되기도 쉽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제가 지나왔고 그렇게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거든요. 뭐 몰라서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일이시고, 근데 다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중재, 하나님의 간섭,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 일들. 만약 왕후가 정말 잘못된 판단 가지고 이 일을 개입해서 했더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중재,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 적극적인 개입,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라고, 막을 거 막아주시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여기에서 이 나라에 성공하는데 그런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믿음과 자신의 삶이 여기까지 오면서 술 관리하는 이 관음까지 되는 모든 과정 속에 어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순간순간 닥쳐오는 위기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모함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거는 보지 않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는 알잖아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 다니엘 왕이 인정받아서 총리 셋 중에서 가장 높은 총리로 세우고자 딱 마음 먹으니까 벌써 모함하고 잘못된 부분 혹시 있지 않는가, 정사를 이렇게 살피면서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는가 찾아보잖아요.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는지. 그 바사 제국에서 다니엘처럼 정직한 사람은 없으니까 결국 신앙으로 잡고자 하는 그런 이들. 그때 다니엘이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고요. 생각하면 그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위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은 이미 정해진 거고, 나는 내 기도를 드리는 거 멈출 수 없는 거고, 뭐 30일이든 아니면 10일이든 단 3일이든 단 하루든 하루만이라도 멈추고 지나간다고 그러면 될 것 같다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뭐 왕이 단 하루만 기도하지 않으면 된다고 해도 하루 다니엘이 그거 용납했겠습니까?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기도를 분명히 드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이 기도가 순간순간 중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 창세기 22장 11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막 이삭을 바치려 했었을 때 그때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말이 없어졌어요. 아들과 함께 3일 동안 쭉 걸어가면서. 그리고 하인들은 모리아산 밑에 내려놓고 이삭에게 번제로 쓸 나무들 지우고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말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번제 쓸 나무까지 다 준비해서 올라가니까 재물이 없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는 거죠. 야, 번제가 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번제가 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다가 지금 번제 나무 짐지고 이러고 올라가고 있는 아들한테 아버지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안 보여요. 재물 어디 있어요? 원래 재물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보고 야, 번제가 너야. 어떻게 됐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느헤미야가 드렸던 그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계속 속으로 하나님의 중재,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 주실지 하나님 도와주시라. 그 중재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몫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리스도 구원자의 역할이시다고요. 그 사역이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재하셨잖아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우리 주 예수 우리가 직접 인생사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직접 지셨잖아요. 간접적으로 지신 거 아닙니다. 직접 지셨어요. 그 죄값 그대로 우리 주님이 다 당신의 몸으로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중재하신 겁니다. 개입하신 겁니다. 인생의 문제, 인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느헤미야 대신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들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서로 오늘 본문처럼 묵도하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그 기도밖에 드릴 기도가 무슨 기도가 있었겠어요? 3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물론 기본적인 대화는 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에게 이제 한참 자라서 10대 중반쯤 되는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쭙기도 했겠죠. 속으로 하나님 이 방법 아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3일 길 가고 모리아산과 올라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으니까 무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중재자, 뭔가 이 상황을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재자 해결자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한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 제대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하나님의 중재, 하나님의 섭리. 자, 그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중재, 하나님의 섭리 개입을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예배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아멘. 저게 하나님의 약속이셨다. 그 약속을 느헤미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간증하고 있는 거고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산, 예배의 자리,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는 항상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예배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 맡기고 중재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답답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응답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복된 삶을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어떻게 고백해요? 18절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중재하셔서 나를 도우셨다. 왕후가 옆에 있었지만 왕이 결정한 것을 다 진행하게 하셨고 왕에게 조서 부탁해서
줘서 가지고 오게 되어지고, 살림 맡은 자에게 자기 궁하고 또 성전에 대한 것, 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요청했을 때 다 허락받도록 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잘 진행되어졌다. 이걸 지금 간증하는 거죠. 이 과정 속에 이제 6절 말씀 보면, 아까 뒤에 읽었던 6절 말씀 보면 왕후가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여러분 보낼 생각이 없어요. 그만큼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몇 날 며칠 정도를 여러분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는지 왕이 그러잖아요. 왕후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몇 날이나, 그러면 얼마 정도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 표현 보면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 마음 먹었는데, 거기 보면 자, 조상들이 멸실에 성을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실은 건축되어 재건되어졌고, 성을 건축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터인데, 이 왕이 느헤미야를 오래도록 공적으로 비워놓을 수 없을 정도로 신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가 잘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해서 기한을 정하고, 그다음에 얼마 동안 제가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벽 재건이 며칠 만에 되어졌어요? 52일 만에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 훨씬 길어진 겁니다. 예상한 것보다 훨씬 길어지긴 했습니다. 방해 세력. 그래서 오늘 방해 세력이 등장하는 거죠. 자, 방해 세력이 등장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개입, 하나님의 중재, 하나님의 도우심.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중보자이시니까 우리 주님 떠나시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어떤 세력이 있다고요? 방해 세력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서까지 받았어요. 다 완벽하게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름까지도 별로인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이게는 유다 호론,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나시고. 이 원래 아라비아는 어디 있어요? 저 밑에 있는데, 아수르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점령하면서 이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써서 이 아라비아 사람들을 강제로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자, 왕에게 조서까지 받아서 모든 것들이 이제 기도가 다 응답되어졌잖아요.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다 진행되어졌죠. 그리고 심지어 조서까지 받아서 군대 장관 마병까지 왕이 내어줬습니다. 에스라는 그거 하지 않았잖아요. 부끄러워서 우리가 왕에게 구할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거 부끄러워서 구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는요 조서와 함께 군대 장관 마병까지 다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진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아마도 왕에게 기한을 길면 한 보름이나 했을까요?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예루살렘 왔습니다. 3일 후에 지난 다음에 쭉 둘러봤어요. 완전히 다 성전만 재건되어 있고 성이 엉망인 겁니다. 성벽도 다 무너져서 이렇게 가는데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진 것도 있고, 보수도 안 돼 있고, 성문은 다 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막는 이들이 있다고요. 방해 세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 도우심이 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의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방해 세력은 있는 겁니다. 왜 방해 세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방해 세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더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가 어려움 겪고 곤란을 겪지만, 자, 느헤미야서를 보는 겁니다. 느헤미야 뒤에 보면 잘 알아요. 느헤미야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것 같았다가 더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는지, 극복해내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그 방해 세력이 없었으면 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겠죠.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 이름이 드러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총독으로 왔잖아요. 그것도 기관청에서 왔잖아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잘 진행되어져서 불과 며칠 만에 이것들이 다 되어졌다면 누구 이름이 드러난다고요? 느헤미야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대.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 우리 삶에 드러나야 돼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어찌 우리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의 공로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방해 세력들이 비웃습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마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업신여기면서 비웃으며 말합니다. 야, 너희들 무슨 일 하는 거야? 너희 왕은 배반한 거 하는 일 아니야? 아니, 왕이 조소까지 받았는데. 이 악한 이들이, 이 일들이 왕에 의해서 시작되고 진행된 일임에도 알면서도 대적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어도 모든 걸 합력에 선을 이루는 역사가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방해 세력이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 참여하게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게 하는 악한 이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자,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멘. 따라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아멘. 악한 이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형통은 걸림돌이 없이 방해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있어요. 저항이 있고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밀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계속 나와요. 자, 앞에 1장 11절에 형통 나와요. 그 형통이 다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 단어가 뭐라면 짜라우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드려요. 그게 돌진하다 돌파다고요. 하나님 형통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탄탄대로 뻥 뚫린 고속도로가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방해 세력이 있고 막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파하는 겁니다. 돌진해서 돌파해서 해치고 돌파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 이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형통하고 보이는 세상이 말하는 형통하고 종류가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애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 하나님 행하셔서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니까요. 다만 방해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비방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모함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이니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이 진정한 중재자이시라고요. 진정한 중보자이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의 걸림돌 막아서는 세력들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시다고요.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분이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꽁꽁 묶어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올 가정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진 앞에 약속하신 데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실 테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까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돌밭 같은 데가 있고 모난돌 튀어나온 곳이 있고 움푹 패인 곳이 있고 골짜기를 지나가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러나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까요. 그때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중재를 위해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라고, 지혜로 주시라고, 힘을 주시라고,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돌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라고, 그 기도 하나 오늘 다시 한번 배워서 기도하오니 돌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기도합니다. 중재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향기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더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예수를 높여드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기도하는 자, 절대적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주여 기도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림 없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흔드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은혜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지금 여전히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기도합니다. 중재하시고 개입하시 역사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보여주시옵소서.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까지 붙여주셔서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을 붙드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의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을 단단히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그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 답답한 일이 있어도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을 일어서서 전진할 때 돌파 능력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의 새 출발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 손들 미래 위해 우리 믿음의 가정의 일터 사업 모든 앞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어린 세대부터 시작해 어린 생명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걸음걸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